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5. 영혼의 거룩한 의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화해의 성스러운 직무를 교회에 맡기셨나이다. 저희에게 성령의 빛을 내리시어 저희가 올바로 고백하고 순결하게 살며 두려움 없이 주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죄의 무게가 아니라 의심의 무게에 짓눌려 고해소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제에게 속삭인 비밀이 죄가 아니라 두려움의 그림자였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유혹을 죄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하느님께 대한 큰 잘못으로 착각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많은 신실한 영혼들이 겪는 숨겨진 상처, 즉 죄가 아닌 것을 고백하는 양심의 혼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우신 적 없는 족쇄로 스스로를 묶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이 거룩한 배움의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자비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나눔을 청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평화의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보내는 따뜻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온기를 나누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 이제 자비의 성사가 불필요한 두려움의 짐이 되지 않도록 결코 고백할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회에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태초부터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그가 자기 길에서 돌아서서 사는 것을 바라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바라봅시다. 에제키엘 예언자의 고대 말씀은 이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나는 너희 위에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너희의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씻기 위해 나아가는 이 방식이 오늘날처럼 조용한 고해소 안에서 늘 이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역사가 있습니다. 화해의 성사, 즉 고해 성사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로마의 땅을 적시던 초대교회의 시절, 죄의 고백은 비밀리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의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상 숭배, 살인, 간음과 같은 중대한 죄들은 공개적으로 선언되었고 죄인은 종종 수년간의 긴 보속을 해야 했습니다. 이 보속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금식과 성체성사 참여의 금지, 그리고 자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길고 힘든 회개의 시간을 거친 후에야 주교가 직접 죄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를 다시 완전한 친교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 시절의 고백은 하느님께 드리는 간청인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의 전통 공동체에서 한 개인의 잘못이 마을 전체의 문제로 여겨지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해결하려 했던 우리의 정신과도 닮아 있습니다. 개인의 회개가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 야고보 사도가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가르친 것처럼 교회는 고백이 수치심의 공개적인 장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자비의 약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총으로 켈트 지역의 수도원에서 오랫동안 보존되어 온 개인 고백의 관습이 그리스도교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신자들은 공개적인 굴욕의 무게 없이 사제에게 자신의 잘못을 속삭이고 조언과 사죄를 비밀리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리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결과였습니다. 1215년 인노첸시오 3세 교황님께서 주재하신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거룩한 어머니이신 교회는 이 관습에 장엄한 형태를 부여했습니다. 이성을 사용할 나이에 이른 모든 신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명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고해의 비밀은 신성불가침의 것으로 규정되어 사제는 죽음의 위협 아래에서도 고해소에서 들은 내용을 결코 누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인과 고해 사제 사이의 신성한 대화, 하늘이 직접 지키는 비밀로 감싸인 고해성사의 형태가 확립된 과정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많은 성인들이 우리에게 길을 안내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악행의 고백은 선행의 시작이다 라고 선언했고, 황금의 잎이라 불린 성유한 크리소스토모는 교회에 들어오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워해야지 회개할 때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고백이 죄책감의 감옥이 아니라 자유로 향하는 길이라는 교회의 변함없는 신념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고해성사의 역사는 인간이 만든 규칙의 변천사가 아니라 각 시대마다 더욱 밝게 빛나는 하느님 자비의 표현입니다. 고대 교회의 광장에서 시작하여 수도원의 회랑을 거쳐 공의회와 교황들에 의해 소중히 지켜져 온 이 성사는 이제 여러분의 본당 고해소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많은 이들이 감히 믿지 못할 만큼 자비롭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신자들이 죄가 아닌 두려움을, 죄책감이 아닌 그 그림자를 고백하는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 성사의 뿌리로 돌아가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즉 양심의 가책이라는 짐이 아닌 자비의 샘으로 고해성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룩한 어머니이신 교회에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제 놀라우면서도 자비로운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는 뉘우치는 마음을 짓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말합니다. 고해소가 혼란의 법정이 아니라 은총의 옥좌로 다시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끝없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짐이 아니라 화해의 약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선언합니다. 종종 고해소로 가져오는 문제들 중에는 전혀 죄가 아니거나 성사적 고백이 요구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마치 중대한 죄인 것처럼 가져오는 것은 유혹을 범죄로, 연약함을 사악함으로, 그림자를 실체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도적 명확성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떠한 죄도 중대한 문제, 완전한 인식, 그리고 자유로운 동의 이 세 가지 조건 없이는 대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원한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여리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많은 영혼들은 자신이 결코 원하지 않았던 것들, 즉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 침입적인 생각, 갑작스러운 감정, 꿈, 그리고 동의 없이 일어나는 육체적 반응들에 대해 자신을 고발합니다. 이것들은 선택된 것이 아니므로 죄로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적 박사는 유혹의 제한이나 감정의 움직임은 죄책감 없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죄책감은 의지가 제한된 것을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생각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더라도 의지가 그것을 안으로 초대하지 않는다면 용서받을 죄는 없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유혹에 대해 조언과 힘을 구하기 위해 언급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던 것을 죄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그 피할 길을 주심에 찬미를 드리십시오. 거절한 노크 소리 때문에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둘째, 이미 용서받은 죄를 다시 고백하지 마십시오. 단, 새로운 동의로 그 죄를 다시 짓거나 영적 지도 하에 현명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가 죄를 씻어냈을 때 그 죄는 사라졌습니다.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졌습니다. 그것을 마치 그리스도의 자비보다 더 강한 것처럼 다시 파내는 것은 희망의 상처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물론 기억은 남을 수 있고 상처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죄는 신적인 판결입니다. 겸손하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용서받은 잘못을 어떤 패턴의 일부로 간략히 언급하고 싶다면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하늘이 봉인한 무덤을 계속 파헤칠 의무는 없습니다. 셋째, 자신이 동의했는지 또는 그 문제가 중대했는지 진정으로 알 수 없는 의심스러운 죄는 고백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 통회의 기도를 바치고 그 의심을 예수님의 성심에 맡기십시오. 영혼의 온유한 스승들이 보여준 신학의 전통은 양심이 지나치게 예민한 이들에게 불확실한 것을 마치 확실한 것처럼 고백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고백은 진실의 행위이지 안개 속에 그물을 던지는 행위가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만약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면 뉘우치나이다. 만약 제가 단지 유혹만 받았다면 저항할 은총을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넷째, 가벼운 문제에 있어서의 인간적 나약함입니다. 순간적인 분노, 기도 중에 잠깐의 분심, 비자발적인 원망의 감정, 갑작스러운 욕망의 움직임 등을 마치 먼지 하나하나가 돌멩이인 것처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늘어놓지 마십시오. 소재는 은총과 조언을 받기 위해 유익하게 고백될 수 있지만 실험실의 목록처럼 상세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백은 일기장이 아니라 치료제입니다. 죄의 종류와 필요하다면 횟수를 간결하게 말하십시오. 상상력을 자극하거나 불안을 키우는 불필요한 세부사항은 피하십시오. 영혼의 의사가 상처를 보게 하되 불필요하게 쑤셔서 상처를 다시 열지는 마십시오. 다섯째, 싸워서 이겨낸 유혹, 즉 동의하지 않은 유혹을 마치 동의한 죄인 것처럼 고백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자신도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 없이 계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항했다면 여러분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 것입니다. 공격이 거세어 여러분의 의지가 불확실했다면 여러분이 선택했다고 확신하는 것만 고백하십시오. 많은 경건한 영혼들, 특히 양심이 예민한 이들은 아마 제가 조금은 동의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아마도 위에 고백을 쌓지 마십시오. 현명한 고해사제에게 순종하며 평화를 지키는 거룩한 간결함을 배우십시오. 동의에 대한 도덕적 확신이 없다면 죄로 고백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섯째, 자유롭게 분심에 빠져들지 않았다면 분심을 죄로 고백하지 마십시오. 마음은 쉬지 않는 말과 같습니다. 공로는 그 마음을 하느님께로 다시 돌리는 데 있습니다. 신부님, 저는 항상 정신이 산만합니다. 라고 한탄하는 것은 조언과 기도를 받을 만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의도적으로 떠나 사소한 것에 매달리지 않았다면 죄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 돌아가려는 노력이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일곱째, 슬픔, 피로 또는 영적 메마름의 무거운 감정을 죄로 고백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감정을 느끼라고 명령받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고 선을 행하라고 명령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메마름 속에서도 억지로 마음을 이끌어 기도할 때 하늘은 가장 큰 찬미가를 듣습니다. 슬픔을 죄라고 부르는 것은 눈물을 흘리셨던 슬픔의 사람이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만약 영적 메마름이 조급함을 낳아 거친 말을 하거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그 선택을 고백하십시오. 감정 그 자체를 고발하지는 마십시오. 여덟째, 고해소에서 애덕을 지키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죄를 언급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신성한 법정을 소문이 극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웃의 수치가 아닌 여러분의 몫을 고백하십시오. 아홉째, 거룩한 통회와 불건전한 자기 비난의 차이를 배우십시오. 참된 통회는 사랑의 화살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꿰뚫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가리키며 희망으로 눈을 들어 올리게 합니다. 불건전한 자기 비난은 자비에 대한 신뢰 없이 자신의 비참함을 되뇌며 자기 자신에게로만 맴돕니다. 만약 고해소에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마음이 더 무겁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의 일반적인 가르침에 온순하게 따르십시오. 기억나는 한 모든 대제를 종류와 횟수에 따라 고백하십시오. 성장에 도움이 될 때 소재를 자유롭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을 올가매는 습관에 대해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양심이 예민한 이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가능하면 한 명의 고해 사제를 정하고 그의 지침에 순종하며 여러분의 두려움에 맞는 판결을 찾아 이 사제 저 사제에게 떠돌아다니지 마십시오. 고해소는 항소할 수 있는 법정이 아니라 자비와의 계약적인 만남의 장소입니다. 현명한 조언에 대한 순종 자체가 치료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저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어린 양들이 유혹자의 목소리를 양심의 목소리로 착각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유혹자는 절망을 위해 고발하고 성령께서는 치유를 위해 깨우치십니다. 유혹자는 의심을 증폭시키고 성령께서는 사랑의 단 하나의 길을 비추십니다. 유혹자는 너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어라고 속삭이지만 성령께서는 다윗과 함께 노래합니다. 저를 씻어 주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해소는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힘의 자리입니다. 명확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진실하게 말하며 평화롭게 떠나십시오. 그리스도의 자비와 교회의 지혜, 그리고 성령의 빛이 여러분을 늘 인도하여 마침내 모든 눈물이 닦이고 더 이상 고백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받은 이 평화와 자유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돌아가십시오. 고해소는 유죄 판결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돌아온 자녀를 껴안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착각하며 스스로를 얽매지도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5. 영혼의 거룩한 의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화해의 성스러운 직무를 교회에 맡기셨나이다. 저희에게 성령의 빛을 내리시어 저희가 올바로 고백하고 순결하게 살며 두려움 없이 주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죄의 무게가 아니라 의심의 무게에 짓눌려 고해소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제에게 속삭인 비밀이 죄가 아니라 두려움의 그림자였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유혹을 죄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하느님께 대한 큰 잘못으로 착각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많은 신실한 영혼들이 겪는 숨겨진 상처, 즉 죄가 아닌 것을 고백하는 양심의 혼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우신 적 없는 족쇄로 스스로를 묶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이 거룩한 배움의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자비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나눔을 청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평화의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보내는 따뜻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온기를 나누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
이제 자비의 성사가 불필요한 두려움의 짐이 되지 않도록 결코 고백할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회에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태초부터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그가 자기 길에서 돌아서서 사는 것을 바라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바라봅시다. 에제키엘 예언자의 고대 말씀은 이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나는 너희 위에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너희의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씻기 위해 나아가는 이 방식이 오늘날처럼 조용한 고해소 안에서 늘 이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역사가 있습니다. 화해의 성사, 즉 고해 성사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로마의 땅을 적시던 초대교회의 시절, 죄의 고백은 비밀리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의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상 숭배, 살인, 간음과 같은 중대한 죄들은 공개적으로 선언되었고 죄인은 종종 수년간의 긴 보속을 해야 했습니다. 이 보속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금식과 성체성사 참여의 금지, 그리고 자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길고 힘든 회개의 시간을 거친 후에야 주교가 직접 죄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를 다시 완전한 친교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 시절의 고백은 하느님께 드리는 간청인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의 전통 공동체에서 한 개인의 잘못이 마을 전체의 문제로 여겨지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해결하려 했던 우리의 정신과도 닮아 있습니다. 개인의 회개가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 야고보 사도가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가르친 것처럼 교회는 고백이 수치심의 공개적인 장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자비의 약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총으로 켈트 지역의 수도원에서 오랫동안 보존되어 온 개인 고백의 관습이 그리스도교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신자들은 공개적인 굴욕의 무게 없이 사제에게 자신의 잘못을 속삭이고 조언과 사죄를 비밀리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리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결과였습니다. 1215년 인노첸시오 3세 교황님께서 주재하신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거룩한 어머니이신 교회는 이 관습에 장엄한 형태를 부여했습니다. 이성을 사용할 나이에 이른 모든 신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명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고해의 비밀은 신성불가침의 것으로 규정되어 사제는 죽음의 위협 아래에서도 고해소에서 들은 내용을 결코 누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인과 고해 사제 사이의 신성한 대화, 하늘이 직접 지키는 비밀로 감싸인 고해 성사의 형태가 확립된 과정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많은 성인들이 우리에게 길을 안내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악행의 고백은 선행의 시작이다 라고 선언했고 황금의 잎이라 불린 성유한 크리소스토모는 교회에 들어오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워해야지 회개할 때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고백이 죄책감의 감옥이 아니라 자유로 향하는 길이라는 교회의 변함없는 신념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고해 성사의 역사는 인간이 만든 규칙의 변천사가 아니라 각 시대마다 더욱 밝게 빛나는 하느님 자비의 표현입니다. 고대 교회의 광장에서 시작하여 수도원의 회랑을 거쳐 공의회와 교황들에 의해 소중히 지켜져 온 이 성사는 이제 여러분의 본당 고해소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많은 이들이 감히 믿지 못할 만큼 자비롭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신자들이 죄가 아닌 두려움을, 죄책감이 아닌 그 그림자를 고백하는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 성사의 뿌리로 돌아가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즉 양심의 가책이라는 짐이 아닌 자비의 샘으로 고해 성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룩한 어머니이신 교회에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제 놀라우면서도 자비로운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는 뉘우치는 마음을 짓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말합니다. 고해소가 혼란의 법정이 아니라 은총의 옥좌로 다시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끝없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짐이 아니라 화해의 약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선언합니다. 종종 고해소로 가져오는 문제들 중에는 전혀 죄가 아니거나 성사적 고백이 요구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마치 중대한 죄인 것처럼 가져오는 것은 유혹을 범죄로, 연약함을 사악함으로, 그림자를 실체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도적 명확성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떠한 죄도 중대한 문제, 완전한 인식, 그리고 자유로운 동의 이 세 가지 조건 없이는 대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원한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여리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많은 영혼들은 자신이 결코 원하지 않았던 것들, 즉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 침입적인 생각, 갑작스러운 감정, 꿈, 그리고 동의 없이 일어나는 육체적 반응들에 대해 자신을 고발합니다. 이것들은 선택된 것이 아니므로 죄로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적 박사는 유혹의 제한이나 감정의 움직임은 죄책감 없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죄책감은 의지가 제한된 것을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생각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더라도 의지가 그것을 안으로 초대하지 않는다면 용서받을 죄는 없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유혹에 대해 조언과 힘을 구하기 위해 언급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던 것을 죄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그 피할 길을 주심에 찬미를 드리십시오. 거절한 노크 소리 때문에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둘째, 이미 용서받은 죄를 다시 고백하지 마십시오. 단, 새로운 동의로 그 죄를 다시 짓거나 영적 지도하에 현명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가 죄를 씻어냈을 때 그 죄는 사라졌습니다.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졌습니다. 그것을 마치 그리스도의 자비보다 더 강한 것처럼 다시 파내는 것은 희망의 상처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물론 기억은 남을 수 있고 상처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죄는 신적인 판결입니다. 겸손하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용서받은 잘못을 어떤 패턴의 일부로 간략히 언급하고 싶다면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하늘이 봉인한 무덤을 계속 파헤칠 의무는 없습니다. 셋째, 자신이 동의했는지 또는 그 문제가 중대했는지 진정으로 알 수 없는 의심스러운 죄는 고백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 통회의 기도를 바치고 그 의심을 예수님의 성심에 맡기십시오. 영혼의 온유한 스승들이 보여준 신학의 전통은 양심이 지나치게 예민한 이들에게 불확실한 것을 마치 확실한 것처럼 고백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고백은 진실의 행위이지 안개 속에 그물을 던지는 행위가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만약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면 뉘우치나이다. 만약 제가 단지 유혹만 받았다면 저항할 은총을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넷째, 가벼운 문제에 있어서의 인간적 나약함입니다. 순간적인 분노,
기도 중에 잠깐의 분심, 비자발적인 원망의 감정, 갑작스러운 욕망의 움직임 등을 마치 먼지 하나하나가 돌멩이인 것처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늘어놓지 마십시오. 소재는 은총과 조언을 받기 위해 유익하게 고백될 수 있지만 실험실의 목록처럼 상세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백은 일기장이 아니라 치료제입니다. 죄의 종류와 필요하다면 횟수를 간결하게 말하십시오. 상상력을 자극하거나 불안을 키우는 불필요한 세부사항은 피하십시오. 영혼의 의사가 상처를 보게 하되 불필요하게 쑤셔서 상처를 다시 열지는 마십시오. 5째, 싸워서 이겨낸 유혹, 즉 동의하지 않은 유혹을 마치 동의한 죄인 것처럼 고백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자신도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 없이 계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항했다면 여러분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 것입니다. 공격이 거세어 여러분의 의지가 불확실했다면 여러분이 선택했다고 확신하는 것만 고백하십시오. 많은 경건한 영혼들, 특히 양심이 예민한 이들은 아마 제가 조금은 동의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아마도 위에 고백을 쌓지 마십시오. 현명한 고해사제에게 순종하며 평화를 지키는 거룩한 간결함을 배우십시오. 동의에 대한 도덕적 확신이 없다면 죄로 고백할 의무가 없습니다. 6째, 자유롭게 분심에 빠져들지 않았다면 분심을 죄로 고백하지 마십시오. 마음은 쉬지 않는 말과 같습니다. 공로는 그 마음을 하느님께로 다시 돌리는 데 있습니다. 신부님, 저는 항상 정신이 산만합니다. 라고 한탄하는 것은 조언과 기도를 받을 만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의도적으로 떠나 사소한 것에 매달리지 않았다면 죄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 돌아가려는 노력이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7째, 슬픔, 피로 또는 영적 메마름의 무거운 감정을 죄로 고백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감정을 느끼라고 명령받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고 선을 행하라고 명령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메마름 속에서도 억지로 마음을 이끌어 기도할 때 하늘은 가장 큰 찬미가를 듣습니다. 슬픔을 죄라고 부르는 것은 눈물을 흘리셨던 슬픔의 사람이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만약 영적 메마름이 조급함을 낳아 거친 말을 하거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그 선택을 고백하십시오. 감정 그 자체를 고발하지는 마십시오. 8째, 고해소에서 애덕을 지키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죄를 언급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신성한 법정을 소문이 극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웃의 수치가 아닌 여러분의 몫을 고백하십시오. 9째, 거룩한 통회와 불건전한 자기 비난의 차이를 배우십시오. 참된 통회는 사랑의 화살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꿰뚫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가리키며 희망으로 눈을 들어 올리게 합니다. 불건전한 자기 비난은 자비에 대한 신뢰 없이 자신의 비참함을 되뇌며 자기 자신에게로만 맴돕니다. 만약 고해소에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마음이 더 무겁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의 일반적인 가르침에 온순하게 따르십시오. 기억나는 한 모든 대제를 종류와 횟수에 따라 고백하십시오. 성장에 도움이 될 때 소재를 자유롭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을 올가매는 습관에 대해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양심이 예민한 이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가능하면 한 명의 고해사제를 정하고 그의 지침에 순종하며 여러분의 두려움에 맞는 판결을 찾아 이 사제 저 사제에게 떠돌아다니지 마십시오. 고해소는 항소할 수 있는 법정이 아니라 자비와의 계약적인 만남의 장소입니다. 현명한 조언에 대한 순종 자체가 치료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저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어린 양들이 유혹자의 목소리를 양심의 목소리로 착각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유혹자는 절망을 위해 고발하고 성령께서는 치유를 위해 깨우치십니다. 유혹자는 의심을 증폭시키고 성령께서는 사랑의 단 하나의 길을 비추십니다. 유혹자는 너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어라고 속삭이지만 성령께서는 다윗과 함께 노래합니다. 저를 씻어 주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해소는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쉼의 자리입니다. 명확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진실하게 말하며 평화롭게 떠나십시오. 그리스도의 자비와 교회의 지혜, 그리고 성령의 빛이 여러분을 늘 인도하여 마침내 모든 눈물이 닦이고 더 이상 고백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받은 이 평화와 자유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돌아가십시오. 고해소는 유죄 판결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돌아온 자녀를 껴안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착각하며 스스로를 얽매지도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5. 영혼의 거룩한 의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화해의 성스러운 직무를 교회에 맡기셨나이다. 저희에게 성령의 빛을 내리시어 저희가 올바로 고백하고 순결하게 살며 두려움 없이 주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죄의 무게가 아니라 의심의 무게에 짓눌려 고해소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제에게 속삭인 비밀이 죄가 아니라 두려움의 그림자였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유혹을 죄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하느님께 대한 큰 잘못으로 착각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많은 신실한 영혼들이 겪는 숨겨진 상처, 즉 죄가 아닌 것을 고백하는 양심의 혼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우신 적 없는 족쇄로 스스로를 묶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이 거룩한 배움의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자비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나눔을 청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평화의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보내는 따뜻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온기를 나누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 이제 자비의 성사가 불필요한 두려움의 짐이 되지 않도록 결코 고백할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회에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태초부터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그가 자기 길에서 돌아서서 사는 것을 바라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바라봅시다. 에제키엘 예언자의 고대 말씀은 이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나는 너희 위에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너희의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씻기 위해 나아가는 이 방식이 오늘날처럼 조용한 고해소 안에서 늘 이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역사가 있습니다. 화해의 성사, 즉 고해 성사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로마의 땅을 적시던 초대교회의 시절, 죄의 고백은 비밀리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의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상 숭배, 살인, 간음과 같은 중대한 죄들은 공개적으로 선언되었고 죄인은 종종 수년간의 긴 보속을 해야 했습니다. 이 보속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금식과 성체성사 참여의 금지, 그리고 자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길고 힘든 회개의 시간을 거친 후에야 주교가 직접 죄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를 다시 완전한 친교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 시절의 고백은 하느님께 드리는 간청인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의 전통 공동체에서 한 개인의 잘못이 마을 전체의 문제로 여겨지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해결하려 했던 우리의 정신과도 닮아 있습니다. 개인의 회개가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 야고보 사도가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가르친 것처럼 교회는 고백이 수치심의 공개적인 장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자비의 약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총으로 켈트 지역의 수도원에서 오랫동안 보존되어 온 개인 고백의 관습이 그리스도교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신자들은 공개적인 굴욕의 무게 없이 사제에게 자신의 잘못을 속삭이고 조언과 사죄를 비밀리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리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결과였습니다. 1215년 인노첸시오 3세 교황님께서 주재하신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거룩한 어머니이신 교회는 이 관습에 장엄한 형태를 부여했습니다. 이성을 사용할 나이에 이른 모든 신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명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고해의 비밀은 신성불가침의 것으로 규정되어 사제는 죽음의 위협 아래에서도 고해소에서 들은 내용을 결코 누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인과 고해 사제 사이의 신성한 대화, 하늘이 직접 지키는 비밀로 감싸인 고해성사의 형태가 확립된 과정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많은 성인들이 우리에게 길을 안내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악행의 고백은 선행의 시작이다 라고 선언했고, 황금의 잎이라 불린 성유한 크리소스토모는 교회에 들어오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워해야지 회개할 때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고백이 죄책감의 감옥이 아니라 자유로 향하는 길이라는 교회의 변함없는 신념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고해성사의 역사는 인간이 만든 규칙의 변천사가 아니라 각 시대마다 더욱 밝게 빛나는 하느님 자비의 표현입니다. 고대 교회의 광장에서 시작하여 수도원의 회랑을 거쳐 공의회와 교황들에 의해 소중히 지켜져 온 이 성사는 이제 여러분의 본당 고해소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많은 이들이 감히 믿지 못할 만큼 자비롭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신자들이 죄가 아닌 두려움을, 죄책감이 아닌 그 그림자를 고백하는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 성사의 뿌리로 돌아가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즉 양심의 가책이라는 짐이 아닌 자비의 셈으로 고해성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룩한 어머니이신 교회에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제 놀라우면서도 자비로운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는 뉘우치는 마음을 짓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말합니다. 고해소가 혼란의 법정이 아니라 은총의 옥좌로 다시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끝없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짐이 아니라 화해의 약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선언합니다. 종종 고해소로 가져오는 문제들 중에는 전혀 죄가 아니거나 성사적 고백이 요구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마치 중대한 죄인 것처럼 가져오는 것은 유혹을 범죄로, 연약함을 사악함으로, 그림자를 실체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도적 명확성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떠한 죄도 중대한 문제, 완전한 인식,
그리고 자유로운 동의 이 세 가지 조건 없이는 대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원한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여리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많은 영혼들은 자신이 결코 원하지 않았던 것들, 즉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 침입적인 생각, 갑작스러운 감정, 꿈, 그리고 동의 없이 일어나는 육체적 반응들에 대해 자신을 고발합니다. 이것들은 선택된 것이 아니므로 죄로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적 박사는 유혹의 제한이나 감정의 움직임은 죄책감 없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죄책감은 의지가 제한된 것을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생각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더라도 의지가 그것을 안으로 초대하지 않는다면 용서받을 죄는 없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유혹에 대해 조언과 힘을 구하기 위해 언급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던 것을 죄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그 피할 길을 주심에 찬미를 드리십시오. 거절한 노크 소리 때문에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둘째, 이미 용서받은 죄를 다시 고백하지 마십시오. 단, 새로운 동의로 그 죄를 다시 짓거나 영적 지도하에 현명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가 죄를 씻어냈을 때 그 죄는 사라졌습니다.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졌습니다. 그것을 마치 그리스도의 자비보다 더 강한 것처럼 다시 파내는 것은 희망의 상처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물론 기억은 남을 수 있고 상처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죄는 신적인 판결입니다. 겸손하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용서받은 잘못을 어떤 패턴의 일부로 간략히 언급하고 싶다면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하늘이 봉인한 무덤을 계속 파헤칠 의무는 없습니다. 셋째, 자신이 동의했는지 또는 그 문제가 중대했는지 진정으로 알 수 없는 의심스러운 죄는 고백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 통회의 기도를 바치고 그 의심을 예수님의 성심에 맡기십시오. 영혼의 온유한 스승들이 보여준 신학의 전통은 양심이 지나치게 예민한 이들에게 불확실한 것을 마치 확실한 것처럼 고백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고백은 진실의 행위이지 안개 속에 그물을 던지는 행위가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만약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면 뉘우치나이다. 만약 제가 단지 유혹만 받았다면 저항할 은총을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넷째, 가벼운 문제에 있어서의 인간적 나약함입니다. 순간적인 분노, 기도 중에 잠깐의 분심, 비자발적인 원망의 감정, 갑작스러운 욕망의 움직임 등을 마치 먼지 하나하나가 돌멩이인 것처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늘어놓지 마십시오. 소재는 은총과 조언을 받기 위해 유익하게 고백될 수 있지만 실험실의 목록처럼 상세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백은 일기장이 아니라 치료제입니다. 죄의 종류와 필요하다면 횟수를 간결하게 말하십시오. 상상력을 자극하거나 불안을 키우는 불필요한 세부사항은 피하십시오. 영혼의 의사가 상처를 보게 하되 불필요하게 쑤셔서 상처를 다시 열지는 마십시오. 다섯째, 싸워서 이겨낸 유혹, 즉 동의하지 않은 유혹을 마치 동의한 죄인 것처럼 고백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자신도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 없이 계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항했다면 여러분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 것입니다. 공격이 거세어 여러분의 의지가 불확실했다면 여러분이 선택했다고 확신하는 것만 고백하십시오. 많은 경건한 영혼들, 특히 양심이 예민한 이들은 아마 제가 조금은 동의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아마도 위에 고백을 쌓지 마십시오. 현명한 고해사제에게 순종하며 평화를 지키는 거룩한 간결함을 배우십시오. 동의에 대한 도덕적 확신이 없다면
죄로 고백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섯째, 자유롭게 분심에 빠져들지 않았다면 분심을 죄로 고백하지 마십시오. 마음은 쉬지 않는 말과 같습니다. 공로는 그 마음을 하느님께로 다시 돌리는 데 있습니다. 신부님, 저는 항상 정신이 산만합니다. 라고 한탄하는 것은 조언과 기도를 받을 만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의도적으로 떠나 사소한 것에 매달리지 않았다면 죄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 돌아가려는 노력이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일곱째, 슬픔, 피로 또는 영적 메마름의 무거운 감정을 죄로 고백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감정을 느끼라고 명령받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고 선을 행하라고 명령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메마름 속에서도 억지로 마음을 이끌어 기도할 때 하늘은 가장 큰 찬미가를 듣습니다. 슬픔을 죄라고 부르는 것은 눈물을 흘리셨던 슬픔의 사람이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만약 영적 메마름이 조급함을 낳아 거친 말을 하거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그 선택을 고백하십시오. 감정 그 자체를 고발하지는 마십시오. 여덟째, 고해소에서 애덕을 지키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죄를 언급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신성한 법정을 소문이 극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웃의 수치가 아닌 여러분의 몫을 고백하십시오. 아홉째, 거룩한 통회와 불건전한 자기 비난의 차이를 배우십시오. 참된 통회는 사랑의 화살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꿰뚫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가리키며 희망으로 눈을 들어 올리게 합니다. 불건전한 자기 비난은 자비에 대한 신뢰 없이 자신의 비참함을 되뇌며 자기 자신에게로만 맴돕니다. 만약 고해소에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마음이 더 무겁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의 일반적인 가르침에 온순하게 따르십시오. 기억나는 한 모든 대제를 종류와 횟수에 따라 고백하십시오. 성장에 도움이 될 때 소재를 자유롭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을 올가매는 습관에 대해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양심이 예민한 이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가능하면 한 명의 고해사제를 정하고 그의 지침에 순종하며 여러분의 두려움에 맞는 판결을 찾아 이 사제 저 사제에게 떠돌아다니지 마십시오. 고해소는 항소할 수 있는 법정이 아니라 자비와의 계약적인 만남의 장소입니다. 현명한 조언에 대한 순종 자체가 치료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저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어린 양들이 유혹자의 목소리를 양심의 목소리로 착각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유혹자는 절망을 위해 고발하고 성령께서는 치유를 위해 깨우치십니다. 유혹자는 의심을 증폭시키고 성령께서는 사랑의 단 하나의 길을 비추십니다. 유혹자는 너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어라고 속삭이지만 성령께서는 다윗과 함께 노래합니다. 저를 씻어 주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해소는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힘의 자리입니다. 명확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진실하게 말하며 평화롭게 떠나십시오. 그리스도의 자비와 교회의 지혜, 그리고 성령의 빛이 여러분을 늘 인도하여 마침내 모든 눈물이 닦이고 더 이상 고백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받은 이 평화와 자유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돌아가십시오. 고해소는 유죄 판결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돌아온 자녀를 껴안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착각하며 스스로를 얽매지도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5. 영혼의 거룩한 의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화해의 성스러운 직무를 교회에 맡기셨나이다. 저희에게 성령의 빛을 내리시어 저희가 올바로 고백하고 순결하게 살며 두려움 없이 주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죄의 무게가 아니라 의심의 무게에 짓눌려 고해소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제에게 속삭인 비밀이 죄가 아니라 두려움의 그림자였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유혹을 죄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하느님께 대한 큰 잘못으로 착각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많은 신실한 영혼들이 겪는 숨겨진 상처, 즉 죄가 아닌 것을 고백하는 양심의 혼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우신 적 없는 족쇄로 스스로를 묶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이 거룩한 배움의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자비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나눔을 청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평화의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보내는 따뜻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온기를 나누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 이제 자비의 성사가 불필요한 두려움의 짐이 되지 않도록 결코 고백할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회에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태초부터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그가 자기 길에서 돌아서서 사는 것을 바라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바라봅시다. 에제키엘 예언자의 고대 말씀은 이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나는 너희 위에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너희의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씻기 위해 나아가는 이 방식이 오늘날처럼 조용한 고해소 안에서 늘 이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역사가 있습니다. 화해의 성사, 즉 고해 성사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로마의 땅을 적시던 초대교회의 시절, 죄의 고백은 비밀리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의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상숭배, 살인, 간음과 같은 중대한 죄들은 공개적으로 선언되었고 죄인은 종종 수년간의 긴 보속을 해야 했습니다. 이 보속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금식과 성체성사 참여의 금지, 그리고 자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길고 힘든 회개의 시간을 거친 후에야 주교가 직접 죄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를 다시 완전한 친교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 시절의 고백은 하느님께 드리는 간청인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의 전통 공동체에서 한 개인의 잘못이 마을 전체의 문제로 여겨지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해결하려 했던 우리의 정신과도 닮아 있습니다. 개인의 회개가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 야고보 사도가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가르친 것처럼 교회는 고백이 수치심의 공개적인 장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자비의 약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총으로 켈트 지역의 수도원에서 오랫동안 보존되어 온 개인 고백의 관습이 그리스도교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신자들은 공개적인 굴욕의 무게 없이 사제에게 자신의 잘못을 속삭이고 조언과 사죄를 비밀리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리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결과였습니다. 1215년 인노첸시오 3세 교황님께서 주재하신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거룩한 어머니이신 교회는 이 관습에 장엄한 형태를 부여했습니다. 이 성을 사용할 나이에 이른 모든 신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명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고해의 비밀은 신성불같이